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4절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4절에서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그 가능성 자체를 놓고 의문을 제기한 반면에, 이후 예수님의 대답과 설명을 듣고, 자,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의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 주어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온갖 더러운 마음과 우상을 섬기던 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원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절들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자연히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며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바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곧 이스라엘을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큰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구세주를 약속하시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들 가운데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뱀은 사단의 상징이죠. 자, 사단과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마리아가 되겠죠. 자, 이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자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세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궁극적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민족 나라로부터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겠지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유는 오로지 메시아만을 태어나게 할 목적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과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 임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곧 세상의 구세주를 오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영적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구약을 배우는 것이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뜨여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우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산헤드린 의회원으로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고 공식적인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그 사실은 분명한 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자신이 성령의 의미와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 했다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니고데모 자신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진리와 거짓을 판별해내는 일을 맡고 있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종교회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구성원의 수는 71인으로 알려졌으며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하는 일이 뭔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판별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엔 11절에 이제 유대인들 전체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니고데모를 비롯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그 활동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즉 니고데모를 위시해서 예수가 행한 표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한 무지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고 외형적 종교심, 번영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교훈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과 영생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한 추상적 지식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진리임을 분명히 하고서 이를 선포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실내로 드신 바람 부는 현상과 같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이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이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초월적 사건들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인 땅의 일을 말하여 주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 일, 곧 영적 실제의 일들을 직접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일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택한 사람에게만 오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라도 그 영적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상의 기적이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발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 함께 살게 하도록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뼛속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되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 어찌 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바른 땅에 눈은 하늘에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마귀는 배가 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낚아챌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되 눈은 항상 늘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실체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삶이 끝나면서 영혼이라는 실체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실체의 삶을 이 땅의 그림자의 삶을 통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늘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와 철학이 그리고 명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자,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이를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현재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이 구절은요, 상반절 의미를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인자 자신뿐이라는 자기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자신은 지금 하늘에서도 동시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지만 가끔씩 원어를 언급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원어의 의미를 무시한 채 자기들 교리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와 인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이는 모두 동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로 계신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 구원과 새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케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깨달을 때 그 감격은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려야 한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나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내용을 들어서 자신의 구속사업, 즉 하늘의 일을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자,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즉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노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므로써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유대학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거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외우는 일로 보냈으므로 니고데모는 오경에서 인용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뱀은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불리는 옛 뱀을 상징하며 이 구리뱀은 사단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10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동안 착각하며 살아왔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구원의 핵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요한이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주제이며,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특히 믿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스티온이라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회적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며 양식을 얻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종말론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현재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생명과 동일한 개념으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곧 인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생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금길, 꽃길, 황금으로 된 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면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개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과 교제는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처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은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따라갈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늘 행복은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자,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거룩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설사 망하더라도 악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시작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곧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그냥 사람들과 친교하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삶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기쁨, 이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혼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지만 믿음이 희미해진 사람들은 날마다 더 성경을 보고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영생에 대한 기쁨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고 주님 또한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